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며 그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죽은 주상의 상에서 생명 없는 우상 앞에 절하며 어둠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 이방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의 상에서 먹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하는 주의 영광 이르러 주의 교회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만 모든 왕들과 권세들이 복종하는 만왕의 왕이며 하늘의 주님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해서 그의 증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함께 듣기 위해서 이처럼 모였습니다. 주의 진리로 주의 교회를 가르치시고 주의 진리로 주의 교회를 물장시키셔서 이 모든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군병으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존재론 철학에서 벗어나기 그리스도만을 붙들기 13번째 교회 거룩한 식사 성찬 5번째 교환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성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뒤에 2페이지 3번, 4번 그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앞에 부분 1쪽에 있는 첫 번째 문단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성찬은 거룩한 식사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행하는 식사, 곧 교회의 애찬을 성찬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애찬이 거룩한 이유는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한 백성으로 먹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먹는 식사가 거룩합니다.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성소에서 먹는 제사장의 식사가 거룩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식사가 거룩한 식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교회가 먹고 살아가는 양식입니다. 교회는 일상생활의 양식을 주님의 살과 피로 먹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에게만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주님의 교회는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양식을 삼으셨던 것처럼 교회의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먹는 자인데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이며 그가 바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성찬, 즉 거룩한 식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은 거룩이라는 개념을 윤리적인 개념으로 다 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신의 완전함에 이를 것인가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에 이르러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 개념은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여호와께 속하면은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고, 그와 대비되어서 그들이 가나안 백성으로 살면은 그들은 부정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언약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완전히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여호와께 속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먹는 식사가 거룩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에서 먹는 제사장의 식사가 거룩하죠. 왜냐하면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여호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그의 상으로 부르셔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 그것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완성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산물을 내 상으로 가지고 와라.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너희 객과 과부와 모든 사람들 내게로 데리고 와서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먹고 마시자. 그것이 가나안 땅의 안식이거든요. 하나님 그 안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40년을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 이르니까 하늘의 만나는 그치고 그들이 안식의 양식, 가나안 땅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들은 그 양식을 하나님의 상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형제들이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형제들이 주님의 상에서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한 상에서 먹고 마시 한 생명의 공동체로 지으신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상에서 먹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된 공동체의 확증이고, 왜냐하면은 가난한 자든 배고픈 자든 나그네든 레인이든 기업이 있든 없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상에서 배고픈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생명을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의 기원입니다. 그처럼 신약교회는 이제 교회가 거룩한 백성인데,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먹는 식사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의미로 거룩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 속했다 해서 대비되는 개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과 대비되는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거룩의 개념은, 구약에서 거룩의 개념은 이방인과 대비된, 가나안 땅의 이방인과 대비된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고, 신약에서 거룩하다 했을 때는 그것은 모세와 대비된 의미로 거룩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백성으로 여전히 있으면은 그들은 이제 신약에서 여전히 율법 백성으로 먹으면은 그는 부정한 백성으로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먹으면은 그는 거룩한 백성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여호와의 상에서 먹으면은 그는 거룩한 백성으로 먹는 것이고, 가나안 땅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이 주는 그들의 신들 앞에서 먹는 이방인들의 먹고 마시면 그들은 부정한 백성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세와 그리고 세상을 일치시키는가 했을 때는 유대인이 세상의 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민족을 구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이고, 그리고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은 그들은 이스라엘 언약 밖에 있다는 의미로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상의 장자인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나라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의미로는 이스라엘 언약을 가진 옛 언약을 가진 율법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그들은 다 한 통속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다는 의미로는 그들은 다 부정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 신약에서는 그들을 부정하다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저주된 자라고 그렇게 바로 정죄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이라는 개념은 항상 언약적이고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거룩한 식사라는 개념도 이제 신약교회가 거룩한 식사, 성찬을 먹는데, 그것은 교회가 모여서 먹는 식사, 그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식사, 생명의 식탁,
그것이 거룩한 식사, 그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보에서는 이제 성찬과 애찬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성찬과 애찬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성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먹음으로 주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어서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지 못하고 주의 만찬을 먹고 취한 자가 있으므로 배고픈 자가 있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데 주의 만찬을 먹으면서 가난한 자가 부끄럽게 되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정하신 만찬, 그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의 자리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한 몸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된 한 하나님께 속한 한 생명의 공동체이고 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확증했습니다. 그처럼 신약교회도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상에 참여한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확증하는 것인데 11장 23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지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만찬을 하시기 전에 17절부터 보면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대하여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니라. 그들의 모임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할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라 하시면서 이제
사도께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한 몸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양식을 하나님의 상으로 가지고 와서 그들은 가난한 자나 그 기업이 없는 자나 레인이나 나그네나 다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그들은 기업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 소산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은 여호와의 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이죠. 혹 기업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들은 여호와의 제단에서 먹는 이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다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생명의 공동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부르신 바다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들이 여호와의 상에서 확증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식사, 그것이 바로 그들이 여호와의 한 생명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고 확증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들은 하나됨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기서도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먹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특별히 주의 만찬을 먹으면서 가난한 자가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특별히 너희 중에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성찬을 그들이 잘못 먹고 마셨기 때문이다. 그 잘못 먹고 마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것이 주의 만찬을 먹으면서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에서 그 특성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에 이 일이 발생하자 너희들이 미리 살폈으면 이런 판단을 받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께서 정하신 만찬, 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한 몸 된 주님의 공동체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27절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주님의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먹고 마셔야 그래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하는 이것을 그 인식론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의 의미와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성찬에서 제외하고 어른들만 먹게 했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시에 패스한 사람들만 주님의 상에 앉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죠.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은, 저 한평에 있는 시골교회 할머니들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먹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할머니들도 먹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분별하라는 개념도 인식론적인 분별 개념으로 설명을 해서 본문의 문맥을 잘못 본 것이지요.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었다는 말은 그것은 그들이 한 몸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가 부끄럽게 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들은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먹어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렇게 먹으려면은 자기 집에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 교회가 먹고 마시는 공동체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교회가 먹고 마시는 공동체냐.
완전히 먹고 마시는 공동체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먹고 마심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의미를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의 형제됨을 거기서 드러내지 못하고 가난한 자가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도록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려면 차라리 누구 집에 가서 먹어라 하는 식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문맥이지 주님의 성찬, 교회가 모이는 것이 먹고 마시기 위해서 모인 것이냐 그렇게 정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문맥의 흐름이 이것은 그렇게 먹으려면 누구 집에서나 먹어라 하는 식으로 정죄하고 심판하는 문맥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께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이처럼 주의 만찬으로 모이는 언약 공동체고 애창 공동체이며 그런 의미로 교회는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주의 만찬 공동체입니다. 그 만찬 공동체가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한 생명의 공동체인지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그 부끄러움과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찬의 자리에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한 몸 된 주님의 공동체에 이루어야 될 것인지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을 주님의 식탁으로 가지고 나와서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헌금은 그건 완전히 구제 성격이 강한 것이에요. 구제 성격이. 그것을 하나님의 상에 드린다고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은 구약 언어 개념이고 우리가 주님의 상에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은 언약 공동체가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상으로 생명의 식탁으로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구약처럼 주님의 상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의 상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먹고 마는 생명의 식탁으로 가지고 나와서 형제를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고 배고픈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긍휼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평균케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해서 연보의 의미를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연보를 봉헌으로 바꾼 것은 그것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한 생명의 공동체가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한 생명의 공동체가 주님의 상에서 어떻게 하나를 이룰 것인가 구약 배경을 가지고 풀었던 것인데 봉헌이라는 말을 쓰니까 여전히 구약 개념이 아직도 깔려있고 그걸 들어오더라고요. 차라리 연보 개념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가 헌금하면서 주님의 상에 드린다는 개념을 쓰고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상에 드리고 하나님의 상에 주님의 상에 드린다는 이런 개념이 봉헌이라는 의미에서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은 제가 그런 의미에서 바꾼 것인데 아직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기도할 때 보면은 그런 의미들이 살아 있어서 그런 이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교회가 주님의 상에 나와서 함께 헌금하는 것은 그것은 구제적인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에 드린다는 그런 봉헌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로 성찬의 자리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한 몸 된 주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생명의 자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14절) 11절부터 14절입니다. 조금 더 앞에서부터 보면 좋겠는데요. 11절부터 그냥 거기서부터 읽어도 되겠습니다. 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노라.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우리가 본래 유대인이여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여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목적격을 번역을 할 때 소유격이 여러 용도로 쓰이거든요. 소유격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목적격 소유격해서 목적격으로도 쓰이고 소유격으로도 쓰이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번역이 바른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행위로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왜냐하면 앞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와 대비된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야 앞에 그 문장하고 문맥이 잘 맞거든요.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것은 완전히 신학적인 개념 때문에 개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개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의 행위를 사람의 행위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율법은 여러 행위, 구체적인 행위로 기록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행위라는 말은 실은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개념을 가져온 것이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개념으로 행위와 사람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을 대비했기 때문에 개역교회가 그렇게 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율법의 행위냐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그걸 대비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유치가 없느니 하면서 쭉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실은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몽학 선생도 나옵니다만은 나온 김에 여기 좀 제가 설명을 더 하고 가겠습니다. 3장 24절에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 잘못된 번역 중에 아주 큰 오류인데 신학적인 큰 오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교회사가 이것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신학적 논쟁을 했던 부분입니다. 23절부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기간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25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25절은 믿음이 온 후로는 시간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23절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해서 여전히 시간 개념으로 설명했고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렇게 시간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24절만 유독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그리스도께로도 방향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시간으로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완전히 교회사가 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전히 율법이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교회는 율법의 여러 그 책망 그리고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런 신학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23절과 25절이 전부 다 시간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24절을 이제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어서요. 그렇게 해서 율법이 지금도 교회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지금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교회에서는 지금 개혁교회는 지금도 그것을 신학을 개념으로 가지고 있죠. 완전히 그 신학적으로 성경을 잘못 푼 것입니다. 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를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하면서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4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하면서도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의 역할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한 때가 되면은 그러면은 자기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의 전체적인 흐름이 몽학선생, 즉 후견인 이런 것은 전부 시간 개념으로 풀고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렇게 해서 여전히 율법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한 것은 완전히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번역한 것이어서 이거 완전히 번역을 잘못한 것입니다. 문맥 흐름이 안 맞잖아요. 전부 다 시간 개념으로 푸는데 갈라디아서 들어왔으니까 여기 특히 이제 잘못된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 해석은 지금 신약계에서는 이미 이 신학 해석은, 이 성경 해석은 정제되었고, 그리고 모든 신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전부 다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냐 하는 개념은 이미 소유격으로 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믿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 또 몽학선생 개념도 그것은 어느 시간, 정한 시간까지, 정한 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율법이 지금도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교회를 인도하는가 그리스도께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신학계 대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신학계에서는 이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외적인 것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이제 오늘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에 의하면 바울 사도께서 베드로의 외식을 보시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대면에서 책망하셨습니다. 책망의 내용이 베드로 사도께서 이방인과 함께 잡수시다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간 일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함께 주님의 식탁에 앉아 먹는 성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이처럼 한 상에 앉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기뻐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식탁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개념입니다. 한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의 식탁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이방인은 그 상에서 먹을 수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의 상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은혜를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에게 말하기를 걔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적이 없다 말하니까 이방 여인이 하는 말이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를 누리셨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서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말씀하시는데 이방인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를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방인이 유대인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멸망해버린 이스라엘의 구주로 다윗의 후손왕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에서 목표하신 구원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끝날에 그의 아들을 상속자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리스도 그 왕을 통해서 새로운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는 이스라엘을 위한 나라였지 이방인을 위한 나라는 일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죽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언약의 신실한 자기 백성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왕으로 믿으면은 바로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상속받았던 그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을 이방인도 함께 들어가서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를 누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일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과 한 상에서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옛 언약 역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의 상에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 그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가복음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나타내셨을 때에 부정하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있을 수 없는 율법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아들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에 없는 새 일을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더러운 이방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는 새 역사, 새 일을, 새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에는 유대인이 여호와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셨는데 이제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를 누릴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께서 안디옥에서 온 이런 그 사람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외식을 한 것이죠. 여기 외식했다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말이 있어서 이번에 청년들 공부하면서 그 청년들로부터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제가 6년 동안 가르쳤는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청년들이 입교식을 하면서 그들이 한 입교는 자기들 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다 입교식을 하고 있고 또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내가 안 믿는다 하면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식했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얘기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데 스스로 내가 외식했다 그렇게 말할 정도니 참으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중요한 일인 줄 알았으면은 왜 우리가 중고등부 다닐 때 우리를 그렇게 이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우리가 이 입교식 할 때 제대로 신앙 고백을 못하도록 했는가. 부모의 책임을 묻더라고요. 또 교회의 책임을 묻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신앙을 고백할 나이가 되면은 그러면 당당하게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구약 같으면은 여호와의 군대로 계수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런 충성스러운 군병들로 훈련돼서 주님의 교회에 입교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외식을 할 만큼 됐으니 그건 전부 어른들 책임이죠.
또 교회적으로는 전부 제 목사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육을 제대로 잘 못했거든요. 제가 주일학교 교육을 잘 인도했으면은 교회가 이렇게 안 됐을 것인데 제가 7년 동안 6년 동안 뭐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쪽 시내에 있는 개혁교회는 입교식 하기 위해서 복음의 근본 도리를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로 해서 52주 뭐 성경 공부 해가지고 1년 동안 이제 교육을 하죠. 그렇게 해서 1년 교육해서 그리고 입교 교육을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하죠. 그런데 신천지 같은 그런 교단들은 아예 유치부 교육 그리고 초등부 교육 그리고 중고등부 교육 그리고 청년부 교육 해서 그들은 모였다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가르치죠. 아무튼 베드로의 외식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군병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교회가 얼마나 더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유대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외식한 것이잖아요. 그 외식은 단순한 외식이 아니라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상에 앉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표인데 그것을 자신이 여전히 옛 것을 붙들고 있어서 외식해버린 것이거든요. 그 상에 앉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의 상에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표이고 이런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시고 아들도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순종해서 이루셨는데 여전히 옛 것을 붙들고 있으면은 교회가 이렇게 외식하는 것이고 또 베드로도 그렇게 외식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옛 것이라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 방식으로 교회를 미혹하기 때문에 주님의 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친교를 대적하는 그 모든 가르침과 그 모든 세력들은 실은 그런 의미로는 다 옛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되어서 그와 세례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참다운 생명의 친교가 없고 그리고 참다운 구원이 없습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먹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되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것, 즉 성찬에 앉아서 함께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이고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서 한 몸 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먹는 언약 식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는 언약 식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상으로 초대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큰 일을 교회가 함께 기뻐 찬양하고 그렇게 함께 기뻐 찬양하는 백성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상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 생명의 친교를 나누고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진 모든 생명의 선물로 가지고 와서 형제와 함께 나누는 것, 그런 생명의 연합, 생명의 친교,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서 한 몸 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먹는 언약 식사입니다. 교회의 성찬은
교회가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는 언약의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교회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와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속한 언약 공동체임을 확증했습니다. 그 상을 떠나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낼 방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상을 떠나서 만일에 우상의 단에서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이 주신 예물을 드리고 우상의 당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 그는 우상에게 속한 자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단에 우상의 단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단 한쪽으로 치워버렸지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우상의 단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백성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결국 그 나라가 마지막 멸망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잠시 이방 땅에 70년 동안 던지셨지만은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70년의 심판의 기간이 차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아직도 그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의 영광과 아수리의 청년의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과 혼인하고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호적을 다 정리해서 이방 혼인한 사람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했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에서 먹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범죄는 결국은 이방 혼인으로 연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이방 신들과 연합, 이방인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들의 신들 앞에 예배하고 그들과 한 생명으로 연합된 것이죠. 혼인처럼 생명의 연합이 없잖아요. 완전한 생명의 연합이니까 한 몸의 연합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를 확증했던 것입니다. 한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완전한 생명의 연합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생명의 공동체로 연합되었다는 확증과 보증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주의 날에 주님의 상에서 성찬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상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고, 이 생명의 상보다 더 귀한 상이 있으면은 그들은 자기 상으로 갈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생명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일원으로 함께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그냥 우리를 죽은 다음에 저 천당 보낸다는 구원, 지옥 보낸다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친교,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는 이 생명의 친교에 참여할 것인가? 그렇지 않냐고 다른 상에 앉아서 자기 생명의 친교를 드러내고 자기 생명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도 교회들이 바쁜 일이 있으면 자기 일로 갑니다. 물론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는 주일 예배고 나머지 모든 모임들은 실은 교회 이익을 위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규범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함께 회를 이루어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시간들을 정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또 이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훈련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을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모임의 시간들을 정해서 함께 하자 하고 우리가 약속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들은 또 그런 의미에 매여야 됩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처럼 그런 매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매이는 것이죠. 그런데 더구나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고 확증인데도 여전히 일이 생기면 주일날 다른 데 가서 식사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되면 거기 가서 식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주의 상으로 부르셔서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하는 이 생명의 친교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상을 떠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어디서 확증되고 드러나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교회가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는 언약의 확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속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피와 살로 연합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되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백성으로 새롭게 출생되었다는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애찬이고 성찬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대도로 책망할 수 있도록, 베드로의 외식을 책망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이 생명의 교제, 이 생명의 교제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날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표이고, 그리고 예수께서도 자기 죽음으로 세우신 교회의 정체성인데, 그것을 베드로가 깨뜨렸거든요. 외식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교회됨에 사화를 좌우하는, 교회됨에 사화를 좌우하는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됨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애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고 성찬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고 그렇게 원론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서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 즉 성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성찬 공동체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관점에서 성찬에 대해서 또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갈라디아서는 고린도서는 성찬과 애찬을, 교회의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지금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가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한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그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교회를 가르치고 깨우치려는 것이 지금 고린도에서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지, 고린도 교회가 성찬이 따로, 성찬과 애찬이 구분되어 있었는가, 지금 그런 예배 형식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찬과 애찬이 구분되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신 일, 그 형제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면서 그들이 먹고 마셨거든요. 그들의 예배에서, 그들의 공동체가, 그런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성찬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성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고린도서의 문맥이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 교회가 모여서 이제 만찬을 한 것이죠. 예, 그 만찬을 성경은 성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인가 애찬인가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만찬이고 성찬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공동체가 식사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 만찬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거룩한 식사, 성찬 이렇게 얘기하는. 왜냐하면은 왜 거룩한 만찬이냐?
거룩한 만찬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생명의 공동체에 그들이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거룩한 만찬, 성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